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김치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는 못 먹었습니다. 왜 못 먹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저는 온양삼일교회 마지막으로 이 강단에 섰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맴돌았던 그 단어가 바로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때가 되어야 만날 수 있는 인연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저는 이 말을 운명론적으로는 받아들이진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만남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저를 이곳으로 보내어 주셨고, 또 가장 완벽한 시절에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시절 인연 가운데서 4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웃고 또 함께 울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저의 사역에 있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귀한 시간이지 않을까, 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모든 시절에는 뭐가 있을까? 만남의 때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헤어짐의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이 시절 인연이 마무리되어지는 때지만 또 이 헤어짐이 너무나 아쉽고 또 마음 한구석에는 또 아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감정을 느끼는 첫 번째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을 보면 그의 사역, 그의 인생 마지막 시절이 다다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 그 차디찬 곳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그의 삶이 마지막으로 보여지는데, 그가 사랑했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마지막 편지에서 그는 자신의 우선순위를 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 직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대신 우리는 아이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젊은 시절에 내가 죽을 때 내가 바랐던 대로 살자라고 결심했던 것처럼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헤어짐의 순간에 우리보다 앞서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그리고 우리 이 시절 인연을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지 그 지혜를,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충실한 친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절을 잘 보시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1절에도 잘 보시면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거듭 간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 초반까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가르치고 뭔가 격리하는 그런 스승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더 이상 위대한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저 춥고 외로운 사람, 그냥 뭔가 사람이 그리운 한 노인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는 마지막 함께 해줄 그 충분한 친구,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1장 4절에서도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종 자리에 누웠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 더 높은 명예, 더 큰 업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손을 잡아줄 그런 충실한 사람, 우리 마지막을 함께 지켜보며 위로해줄 가족과 친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의 디모데가 되어주셨습니다.
저희 연약함을 덮어주셨고 저희 부족함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라는 그 충실한 친구들과 함께했던 이 시절 인연은 제 목회 여정에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이고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 시절 인연은 아름답게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0절과 11절을 잘 보시면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여주는데 10절을 잘 보시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고 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의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함께 했던 그 동역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물론 그레스게와 디도는 사역을 위해 떠나갔지만 대만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갔다고 이유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마 또한 한때 바울의 동역자로 불렸던 사람인데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이겨버렸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절실히 친구가 필요할 때 그는 바울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절 인연의 가장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대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여나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했지만 세상의 그런 안락함들 때문에, 세상의 명예 때문에, 세상의 재물을 더 사랑해서 주님을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가고 믿음의 동료들을 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11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마가 역시 데마처럼 바울을 버렸던 사람이죠. 1차 선교 여행 때 그 사역이 힘들다고 도중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바로 마가죠. 또 바울은 마가에게 크게 실망했고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헤어지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시절 인연도 실패로 끝나는 듯 했지만 그 실패자 마가를 바울이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사이에 그 가운데 복음이 역사했던 거예요. 회개가 있었고 용서가 있었고 화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실패했던 시절 인연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성숙한 관계로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절 인연을 돌아볼 때 저 여러분들 사이에도 이런 대마의 아픔과 마가의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상처를 드렸던 순간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서로 오해하고 또 실망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대마의 실패가 아니라 마가의 회복일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모든 실패를 덮고도 남습니다. 우리 모든 갈등과 그 상처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게 되어지고 화해하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추억만 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잘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가 에베소의 사역을 두기고에게 맡기고 홀가분하게 로마로 올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두기고는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전달했던 신실한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 잘 보시면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에 가서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부탁이 아닙니까? 첫 번째는 뭘 부탁합니까? 겉옷을. 왜냐하면 로마의 겨울은 춥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뭔가 따뜻함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가난했던지 겉옷 하나 살 돈이 없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뭘 요청합니까? 책, 특히 가죽 종이를 이야기하고 있죠. 파피루스 두루마리, 이 가죽 종이는 동물 가죽으로 만든 더 비싼 두루마리, 즉 성경을 의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의 양식도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도 마지막에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온기를 따뜻하게 할 성경이 필요했고 겉옷이 필요했고 영혼을 위한 양식 성경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틴데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서 마지막 쓴 편지는 바울이 쓴 것과 너무나 비슷해요. 이 감방은 너무 춥습니다. 부디 저의 따뜻한 모자와 코트를 저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간청하옵나니 저의 히브리어 성경과 히브리어 사전을 허락해 주시고 그 연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화형대에서 순교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일부를 기록했던 바울도 또 성경을 번역했던 틴데일도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그토록 갈망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거듭과 같은 따뜻한 추억을 남겨주었는지에 대해서 묻는다면 저는 어떻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하지만 이거 하나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 함께하는 그 시절 동안에 바로 이 가죽종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떠나도 여러분들 곁에 이 성경만 남아있는다면 저는 걱정할까요? 걱정하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할 이 말씀, 여러분들 마지막 그 순간까지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죽음을 앞둔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던 그 첫 번째가 충실한 친구들이었다면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데마처럼 우리도 버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디모데처럼 더디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시절 인연 속에서 겪었던 많은 상처들을 다루는데 그때 그 상처에 대처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첫째, 상처가 적에게 왔습니다. 14절과 15절을 잘 보시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바울이 복음 전파할 때 자신의 우상 사업을 위협이 되자 바울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인물이 바로 알렉산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성경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매우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 상처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수하겠어. 정말 주께서 그 행위대로 갚으시리라. 그는 공의 심판을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으로 그것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에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에 더 깊은 상처가 나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적이 준 상처가 아니에요. 믿었던 친구들, 동료들이 준 상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법정에 섰을 때 그 편에서 서서 증언해 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마처럼 다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알렉산더가 준 해보다 더 고통스러운 배신이었을 것입니다. 이 상처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14절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16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복음의 적이었던 알렉산더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그러나 믿음의 형제였던 배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지금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연을 맺다 보면 분명히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저의 설교 때문에, 저의 결정 때문에, 저의 행동 때문에 알렉산더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해롭게 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에서 제가 감당할 몫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많았을지 모르는 그 16절에 있는 그런 상처들, 서로에게 실망하고 또 서로를 버리고 외면했던 그런 연약함들, 이것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많다 할지라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 용서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이죠. 우리의 이 시절 인연이 쓴뿌리나 원망이 아니라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로 덮으며 마무리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 모든 상처를 용서하고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17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16절에는 다 나를 버렸다라고 했지만 1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은 다 떠났어요. 모든 시절 인연은 다 끝났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 누가 옆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그 곁에 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절 인연의 끝이 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곁을 떠납니다. 이 16절의 현실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 헤어짐이 슬프고 아프고 두려울 수 있지만 17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여러분들 곁에 서서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슬프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집사람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울까 안 울까? 교역자들도 휴지를 갖다 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열심히 참고 있습니다. 참고 있고 너무나 슬프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지만 그런데 저희는 또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제가 떠나는 것 안 기뻐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슬퍼한다고 할지라도 이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곁에 서서 영원히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또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라는 사람은요, 저라는 목사는요, 그냥 잠깐 여러분들의 그 시절에 스쳐 지나가는 존재지만 정말 여러분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시절 인연을 넘어서는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근거는 자신의 충성이나 업적이 아닙니다. 주께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함께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다시 사람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의 집, 에우블로와 부데와 리누와 글라우디아까지 함께 동역했던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문안을 전합니다. 헤어짐의 그 순간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기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또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르고 싶습니다. 온양 삶일교회에서 사역했던 이 시절에 목회자로서 제가 기본을 다시금 또 이렇게 정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신 많은 또 은혜를 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저와 함께 온양 삶일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우리 직분자들, 또 말없이 또 교회를 섬겨주신 이름 없는 그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바로 저의 브리스가와 아굴라였고 오네시보로였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이게 제 마지막 설교의 결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귀한 유산이겠죠.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온양 3.1교회와 영원히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절 인연은 오늘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만남은 유한하지만 또 우리는 나중에 주 안에서 나눈 그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헤어지지만 우리는 그의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질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슬프지만, 너무 아쉽지만, 웃으면서 떠나려고 했지만 좀 아쉽네요. 우리의 시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다음 시절을 하나님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함께 했던 이 4년이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을 것 같고 너무나 큰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만남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시절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그 주권 앞에 머리 숙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서로를 향한 사랑의 빛을 지게 하셨는지 그냥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이 마지막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지난 세월 주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영혼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더 뜨겁게 사랑해야 했는데, 더 간절히 기도해야 했는데, 더 겸손하게 섬겨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제 자신의 교만함과 나태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혹여 저희 부족한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친히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그 모든 상처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토록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그것, 또 제 평생 가장 큰 복입니다. 이분들과 함께했던 이 시절 인연을 생각하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귀한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는 떠나지만 주님은 떠나지 마시고, 저는 부족한 목자였지만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양 3.1교회에 남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정말 심령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 우리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덩치는 산만해도 소년의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보시기 때문에 또 선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또 헤어짐이 있지요. 또 헤어짐이 있어도 또 만남이 또 이어질 수도 있고, 사람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의 광명으로 또 새롭게 부르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제 목사님 또 사모님 세 자녀 앞날과 인생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제 또 이사도 가야 되고 또 전학도 시켜야 되고 또 사역지 가서 또 처음부터 다시 또 시작하는 또 교회 업무를 배워 나가고 성도들을 또 다시 만나 가야 되는 여러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 이 단계로서 이 과정 잘 거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위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제 목사님과 사모님 또 세 자녀와 앞날과 인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참 코로나 시기에 또 복음교회에 부임해서 또 열심 다하여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헌신과 또 애씀과 사역을 또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관하여 주옵시고 그의 사역들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
또 모든 사역의 현장들 또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며 또 살아가는 세 자녀와 함께 또 하나님 또 전학과 이사도 또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또 연결되게 하시며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어머니 아버지의 또 지도와 기도 속에서 이 세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다음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님 꼭 붙잡아 주시고 이 가정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최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을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업무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기중여김 받는 우리 귀한 사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또 세워질 또 교회 위에 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날과 인생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279장 1절, 2절, 4절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4절입니다.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시절 인연은 끝이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기억하며 달려나가길 소원하는 우리 온양 삼일교회 성도님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